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오늘은 일곱인의 비밀 일곱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이 땅에 임하게 될 심판에 대하여 기록한 요한계시록에는 모두 세 가지 종류의 재앙이 나옵니다. 일곱인 재앙,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대접 재앙입니다. 근데 사실 이 세 종류의 재앙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즉 이런 얘기죠. 일곱인 재앙에서 일곱째 인을 떼면 그 순간에 일곱 나팔 재앙이 나오고 일곱 나팔 재앙 중에서 또 일곱째 나팔을 불면 거기서 일곱 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한 덩어리인데 그것을 좀 분리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첫 번째 재앙보다 나중 재앙이 그 재앙의 강도가 점점 더 심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일곱째 인을 떼자 일곱 나팔 재앙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습니다. 이 나팔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백성을 소집하고 모든 지파가 진행을 하고 전쟁을 알리고 절기를 표시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전쟁을 이제 군대를 인도할 때도 사용되기도 하고 왕들의 대관식에도 쓰여졌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나팔은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깊은 관계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점에서 보면 일곱 나팔은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이고 하나님의 직접적이고도 주권적인 임재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일곱 나팔 재앙을 내리기 위해 천사가 이제 나팔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한 가지 일이 생기는데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이 반 시간은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은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짧게 느껴질 수도 있고 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시간은 그 시간이 아무리 오랜 시간이라 할지라도 짧게 느껴지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위하여서 외삼촌 라반에게 7년을 봉사하는데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그 7년을 며칠 동안 여겼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불편한 사람과의 관계는 불편한 사람과 함께하는 자리는 아주 짧은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너무나 길게 느껴집니다. 시간이라는 것처럼 어떤 상태냐 어떤 느낌에 따라서 똑같은 시간도 전혀 다르게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죄악 많은 이 세상을 보시면서 당장에 심판하시고 싶은데 참으셔야 했던 그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가 마치 천년같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땅에서 고통이 끝나고 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만날 날을 기다리는 것은 천년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루같이 짧게 느껴졌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시간 이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죄악 많은 세상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잠깐의 시간의 여유를 두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기다렸을까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일곱 여인의 재앙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살펴볼 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회개이고 구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이유를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우리가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면 독생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없죠. 그냥 멸망시키면 돼요. 그냥 심판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정말로 원하는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친히 피 흘려 죽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보는 첫 시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으니 경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서움과 두려움을 주시기 위해서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에게 회개하고 다시금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자 쓰게 하신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 앞에서 뭐라고 밝혔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모든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때가 가까우니까요. 마지막 때는 옵니다. 기독교는 처음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어요. 그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근데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그때지만 그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건 무엇이냐? 너희는 빨리 늦기 전에 해결하는 거예요.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일곱 번째 인을 뗄 때 시작하는 일곱 나팔 재앙에서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7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 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 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 버렸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습니다. 첫 번째 나팔의 심판의 대상은 땅입니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풀도 타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땅에 쏟아지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핵무기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이 만든 핵무기를 사용하실지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사용하셨던 유황불처럼 자연재해를 사용하실지 모르지만 첫 번째 나팔을 불리자 이 땅의 3분의 1이 타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 9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나팔의 심판의 대상은 바다입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바다에 떠있는 배들의 3분의 1이 깨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바다에 던져진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유도탄이나 미사일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도 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만든 그 무기를 사용해서 바다에 던지심으로 바다의 3분의 1이 심판을 받을지 아니면 자연재해를 통해서 심판할지 모르지만 두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바다의 3분의 1이 재앙으로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11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물의 3분의 1이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쓴물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물을 먹지 못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들은 세균탕 같은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균탕 가능성이 있죠. 2013년 하얼빈시 그 사회과학원이라는 곳에서 7.3 문제 국제연구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그때 2차 대전 당시 있었던 7.3 부대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라는 것을 보고하는 문건이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건을 보면은 2차 대전 당시 일본군 731 부대가 우리가 뭐 예전에 봤던 마루타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부대인데요. 731 부대가 탄저균과 패스트 가지고서 실제로 세균탄을 만들려고 연구했고 그걸 개발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사실 물로 인한 사람들의 고통은 지금도 우리가 점점 많이 경험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 국가가 없는 데가 있고요.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물이 없어가지고 먹을 수 없는 물을 그냥 죽을 걸 알면서, 병에 걸릴 걸 알면서 먹으면서 죽어가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셋째 나팔이 부러지면 뭐 세균탄이 될지 아니면 자연재해가 될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어져서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 타격을 받아 낮과 밤의 3분의 1 동안 어두워졌습니다. 화산이 폭발할 때 발생하는 화산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화산재가 하늘을 뒤덮으면 태양빛을 차단하고 기온을 떨어뜨립니다. 2010년도에 아이슬란드에서 대규모의 그 화산 폭발이 있었는데요. 그 규모가 얼마나 컸던지 그때 화산 폭발로 인해서 무려 상공 10km 넘게 화산재가 뒤덮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럽에 화산재가 하늘을 덮고요. 비행기가 운항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화산재가 하늘을 덮어가지고 그로 인해서 아무리 낮이라 할지라도 태양빛이 일어서 어두워지고 또 이 지구의 온도가 순간적으로 낮아진다라고 합니다. 다음 주에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7 나팔 재앙은 재앙의 내용상 두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잠깐 살펴본 4가지의 재앙은 그 심판의 대상이 어디냐? 자연계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나머지 3가지의 심판의 대상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으로 이렇게 자연계와 사람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목적 면에서도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처음 4가지 재앙, 자연계에 임하는 이 재앙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직접적으로 사람이 아닌 이 자연계를 심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돌아오라 라는 경고의 사인을 주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 인간들에게 직접적으로 재앙이 임하는 것이 바로 다음 주부터 살펴볼 3가지의 나팔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요, 3분의 1이라는 수치입니다. 우리가 지금 잠깐 살펴봤지만 방금 살펴본 7절부터 12절에 가장 많이 나오는 수치가 있습니다. 3분의 1이에요. 이 3분의 1이라는 수치가 7절부터 12절에 무려 12번이 나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자연계에만 국한되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큼? 3분의 1만. 부분적인 심판이라는 거예요. 아직 3분의 2가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3분의 1만 심판하셨을까요? 아니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습성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보이신 반응에 대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야, 내가 만든 거지만 너무 좋아. 하늘도 좋고 땅도 좋고 꽃도 좋고 새도 좋고 야, 사람도 정말 좋구나 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하늘 행위를 보니까 죄악을 일삼아요. 마음을 보니까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늘 언제나 악한 걸로 가득 차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셨습니다. 내가 왜 저것들을 만들었을까?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후회가 없으신 분인데.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나 하시죠. 내가 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물로 바로 심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하여금 무려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올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비를 내리기 시작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주의 문은 7일 동안 열려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100년이라는 시간을 주시고 그럼에도 안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7일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죠. 또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온갖 죄악을 일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심지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어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어때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참고 인내하시면서.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내하시는지 시험하시는 것처럼 기회를 주고 해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려 주실 때, 인내하실 때, 오래 참음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실 때 회개할 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바른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면요, 그 방향에서 돌이켜야 돼요. 세상에 헛된 것을 붙잡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계획을 의지하여 살았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쁘면 웃고 내가 슬프면 우는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슬픈 사람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고 즐거운 사람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는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며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아무리 성경을 안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회개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요, 그는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할지라도요,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회개하는 사람만이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기 보면은 회개하는 날부터 주님으로부터 어떤 것이 임한다고요? 새롭게 한 날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새롭게 되다라는 이 본래의 뜻이 시원하다는 겁니다. 아, 속 시원하다라는 거예요. 가벼워졌다 이런 겁니다. 죄는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무겁게 합니다. 그래서 죄 짓고 못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가다가 중죄를 지고서 도망가 있는 사람이 붙잡혔을 때 이런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아, 오히려 잡히고 나니 속 편하다고. 오히려 잡히고 나니 속 시원하네요. 왜 그래요? 죄는 그렇게 해요. 우리를 무겁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바르게 하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찬양해도 아무리 예배 드려도요, 몸도 마음도 영혼도 여전히 무거운 거예요. 나는 알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의 진정한 새로움, 시원함, 상쾌함을 경험하려면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바른 자리를 찾을 때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날아갈 듯이 가벼운 삶이 되는 거예요. 진정 새로운 인생, 상쾌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그날이 올 겁니다. 이 땅의 종말이 아니든 적어도 나의 종말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숨쉬고 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내 인생의 종말이든 세상의 종말이든 오기 전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일곱 나팔 재앙이 있기 전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해졌다라고 그래요. 근데 고요할 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무엇을 하셨냐? 오늘 보면 3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한 천사가 많은 향을 받은 금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드리려고 제단 곁에 섰습니다. 근데 이것은 구약의 제사장이 성막의 성소에서 그 분향단에서 분향을 하려는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앞에 보시면 이 성막입니다. 구약의 이제 성전을 표현한 건데요. 성막 이렇게 쭉 보면은 성막 문이 있습니다. 성막 문으로 들어가면 성막 뜰이라는 곳인데 성막 뜰에 가면은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근데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 가면 물두멍 앞에 무엇이 있냐? 성소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소는 둘로 구분이 됩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요. 넘겨주실래요? 이것은 이제 성소 안의 모습인데요. 성소는 지성소 휘장을 통하여서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집니다. 성소 안에는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성막들에 있는 그 번제단에 있는 그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 분향단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향을 뿌려요. 향을 넣어요. 그럼 그게 향연이 돼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이 분향단 앞에 무엇이 있냐? 법궤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 법궤가 다른 말로 언약궤라는 거예요. 근데 언약궤 법궤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고 약속하신 장소가 바로 저 법궤입니다. 시온자라고 하는 거. 그래서 법궤 앞에 있는 분향대에서 분향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분향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궤와 분향단은 지금 지성소 휘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곳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나님께서 택하신 대제사장만이 지성소 휘장을 지나서 법궤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데 그마저도 그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으면 들어가서 죽습니다. 그래서 줄로 매달아서 들어갔다가 소리가 없으면 끌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지성소 휘장이 언제 찢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바로 그 순간에 지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4절입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 상징하는 그 법궤 앞에서 제사장의 분향단에서 분향을 하면 그 향이 올라가는 건 하나님 앞에서 분향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올라가는 연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4절 보면은 분향단에 드리는 그 향료 향이 하나님 앞에 향연으로 올라가는데 뭐와 같이 올라간다고요? 성도의 기도와 함께 올라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는 그 모든 기도, 때로는 대표 기도를 할 수 있고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너무나 힘들면 기도가 살짝 안 나와요. 너무 힘들면 그냥 탄식이 나옵니다. 아버지, 그 말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게 나와요. 왜? 그 뒤를 이어가고 싶은데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괴롭고 힘들면 하나님 아버지 그 순간 눈물 나가지고 아무런 얘기도 못합니다. 근데 그 어떤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이 허공에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 모든 기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전달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요한계시록 쓰여진 이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재산이 빼앗겼습니다. 사회적 일자리를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유배를 당하거나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 때로는 탄식으로, 때로는 신음소리로, 때로는 주님 앞에서 부르지만 그 모든 기도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 라는 그 메시지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너무나 큰 소망이 되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듣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5절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 땅에 쏟는 거, 이거는 기도 응답을 의미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일곱 나팔의 재앙을 내리기 전에 잠깐 참고 기다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했던 일은 무엇이냐? 기도 응답이에요. 이 땅에서 고통받는, 이 땅에서 신음하는, 이 땅에서 당신의 자녀들이 하는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 중에도 기도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말을 진심으로 들어준 사람을 만난다라는 거 참 큰 복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좀 아쉬운 건 인간관계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 사람 내가 평생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인데, 날 알아준 사람인데 라고 생각해서 마음을 있는 걸 다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그대로 나한테 화살이 돼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화살로 맞는 거, 진짜 칼로 맞는 것보다 더 아픈 거예요. 왜? 믿었기 때문에.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진짜로 들어준 사람, 들어줘요. 근데 안타까운 사람은 능력에 제한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주고 싶은데 해줄 게 없어요. 제가 교인들 누가 편찮으세요? 무슨 일이 있으면은 어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기도를 하지만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걸 좀 어떻게 해주면 좋은데 그것도 안 되고, 이것도 해주면 좋은데 너무 그럴 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고 십자가에 죽일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해주실 수 있는 그 능력과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렇다면 늘 언제나 가까이 하면서 늘 언제나 내 속얘기든지 내 주변 내 상황이든지 그 모든 것을 얘기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내가 심판 중이나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먼저 찾아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람에게로 달려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먼저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혹시 지금까지는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답답할 때, 근심과 걱정이 생겼을 때 사람을 먼저 찾아가셨습니까?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듣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까? 만일 그러셨다면 지금까지 기도 안 하셨어도 잊어버리십시오. 왜요? 지금부터 하면 되니까요. 그런 얘기 있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뭐예요? 빠를 때다. 이 말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늦었다고 생각할 그때가 기도할 때인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할 그때가 기도하기 가장 좋을 때이고, 늦었다고 생각할 그때가 가장 빠른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기도 안 하신 거 상관없다고 하면 좀 그렇겠는데 어차피 지나간 일이니까 지금부터 하십시오. 지금까지 기도가 아닌
내 능력으로, 내 인간적인 의지로, 내 힘으로, 아니면 물질을 이용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내 인생을 이끌어 올려 했다면 이제 우리 인생이 앞으로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지만 지금부터는 하나님께 먼저 달려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기도하는 그 인생의 됨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맡겨보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뜻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불이익을 당할 때,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군가에게도 얘기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탄식하며 기도했던 하박국 선지자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찬양했던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가장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주님 안에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결단합니다.
우리가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특권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어떻게 하십니까? 그 특권을 과연 사용하십니까? 정말로 사용하십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얼마큼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기도했길래 하나님께 원망을 하십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십니까? 기도할 만큼 하고 하나님께 원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는 진정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주님과 호흡하게 해주시고, 기도함으로 주님과 대화하게 해주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으로 진정으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려주셔서 전적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제마로 우리들의 기도하시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기도하시는 그런 대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을 되면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의심하면서 주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단 몇 분도 기도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였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 바로 우리들의 연약한 죄인의 모습입니다. 주여, 이제 아직 비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직 잡고 기다렸을 때, 기도하는 자를 만나게 해주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열리는 능력을 경험해서, 우리들의 인생에 나타난 모든 것을 일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을 해주셔서, 사랑의 경험해서, 인생의 주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보란 자들, 몸을 자는 자에게 해주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을 신자세요.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기도에 포커스가 되어 기도의 응답을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날마다 감사가 되게 하옵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내일 담석 제거 수술을 받는 우리 박영주 집사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